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2절로부터 39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들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보아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휴가철이라 그런지 이렇게 적게 들어보긴 처음인 것 같네요. 성경 읽다가 지루한 곳이 있다면 마태복음 1장과 같이 사람 이름이 쭉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는 사람들의 명단이 길게 나오는 장이 몇 차례 되는데, 그 중에 느헤미야 3장과 7장 그리고 10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명단이 길게 나열된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상과 복을 받을 사람, 앞으로 계속해서 쓰임받을 사람들, 그리고 역사 속에 길이길이 기념될 만한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성경에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사람들의 명단은 오늘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본받도록 도전을 줍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는 성곽 재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리고 7장에는 70년간 포로 생활 속에서 예루살렘 송환령이 내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굽히지 않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에서는 열조와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겠다고 결단하고 도장을 찍어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3장은 봉사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7장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10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이나 7장이나 10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좌우지간 대단한 사람이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혹은 여러분 자신들이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면 아무리 길어도 끝까지 읽고 살펴볼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는 세 가지 책이 놓여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한 생명록이 있고, 그리고 기념책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가 행위록이 있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다 기록이 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포함되어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0장에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 몇 가지를 찾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진리는 복종의 중요성입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로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그런데 복종의 언약을 도장까지 찍어가며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실감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말하면 순알순 그리고 따를 종, 순순히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들이 복종하겠다는 언약을 세우는데 얼마나 견고하게 세웠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 언약은 문자적으로 자르다, 쪼개지다 그런 뜻입니다. 이 고대 사회는 그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소나 양을 잡아서 반으로 쪼갠 뒤에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지나가면서 누구든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지리라고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결정할 때 가장 높은 권위에 복종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혹은 자신이 추구하던 어떤 욕망이든 가장 높은 권위와 명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높고 궁극적인 권위자가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높은 권위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른 모든 것을 접어주고 주의 명령에 복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짐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그를 시기하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불러서 엄히 꾸짖으며 명하는데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한다면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거,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복종할 힘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날 누구?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명하시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주님은 모든 염려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귀를 대적하라. 자기를 낮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기 앞서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베드로전서 5장 5절 상반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복종은 겸손보다도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보다도 마귀를 대항하는 것보다도 또한 앞서서 행해야 될 중요한 덕목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복종 없는 겸손, 복종 없는 기도, 복종 없는 담대한 믿음이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 이 복종의 위대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복종할 것을 서약하고 그리고 그들 도장을 찍어서 임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원교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을 그 명령에 복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 10장 1절로부터 27절에 보면 복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읽어보면은 복종할 것을 서명날이란 명단은 느헤미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분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 10장 1절 8절에 보면 2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의 누군가 하면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다음에는 17명의 레인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계속해서 그 협정서에 서명한 사람들 중에서 44명의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족장들, 바로 백성들의 두목이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이요, 레위는 재직들이요, 족장들은 일반 정치 행정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들이 일반 백성보다 먼저 앞장서서 죄악에서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맨 먼저 약속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먼저 복종하기로 서약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느헤미야 10장 28절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 여러분 느디님 이 말을 잘 처음 들어보시죠? 이 느디님이라는 이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곳 나옵니다. 근데 다윗 시대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노예들인데, 이 노예들이 하나님 전에서 봉사하는데 잡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패거나 청소하거나 그런 잡일을 했던 노예들인데, 대단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충성했던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복종하기로 서약하자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그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고 이렇게 서약을 하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지도자들이 뒤를 쫓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복종할 것을 맹세하는 모습인데, 그것도 저주로 맹세했다는 겁니다. 저주로 맹세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받게 되는 저주를 상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면 그 저주를 다 받겠습니다는 놀랍고도 무서운 결단을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다부진 결단과 다짐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알렌 박사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다각도로 신앙생활을 조사했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교인 중 20%는 거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있으며, 25% 기독교 신자는 거의 기도를 드려보지 못했고, 35%의 기독교인들은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일이 거의 없으며, 40% 교인들은 일정한 헌금을 결정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며,
75% 교인들은 교회에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며 85% 교인들이 불신자를 한 명도 교회로 인도해 본 경험이 없으며,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0% 교인들이 모두 다 천국 가기를 경험하고 그리고 희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경건 생활이나 아무런 결단과 그런 다짐도 없이 천국에 가기만을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건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를 결단하는 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기에 하나님은 성경에 27절이나 차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말씀을 지키기로 다짐하고 서원하고 그리고 결단한 자들을 귀히 보시고 사랑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복종하겠다고 다짐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과 방백들은 다 함께 복종하기로 결단했는데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느헤미야 법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법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지하고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을 건설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31절에 보면 주일 성수와 안식년을 이와 같이 준수하겠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땅을 시기하여 옥토를 만들 것이며 또한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살 것이며 그리고 동족의 빚을 탕감해 줄 것이며 그리고 매년 3분의 1 세계를 헌금함으로 성전에 봉사하는 데 지원하도록 할 것이며 그리고 번제 쓸 장작을 제공해서 계속해서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리고 곡식의 첫 수확과 가축의 첫 태생 그리고 장자들 그리고 매년 10의 1조를 내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바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짐하고 그렇게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항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동의했고 기록한 서약서의 마지막에는 느헤미야 10장 3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뭐하리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종할 것을 결단하고 도장을 찍으며 언약한 조항들이 어떤 내용이냐? 거기에는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행복한 신앙적 결혼을 하겠다는 것이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그리고 세상적인 피곤과 사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지럽히지 않겠다는 것이요. 토지를 시게 해주고 가난한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다짐이요. 또한 각종 헌물과 11조와 봉사를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지도하던 시대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지킴으로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들어쓰는 사람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은 역시 결단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 여러분 붙들린 바 되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며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흔히 결단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단계고, 두 번째는 몸으로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몸으로 결정하는 두 번째 단계를 결단 혹은 헌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오늘 결단하고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여러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신실한 복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놓여진 기념책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와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명령에 복종할 것을 서약하고 도장 찍어 임봉하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 축복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 성원계 모든 권속들도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감화감동 오직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그 시대에 받았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원교회도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